이제 저는 예수님의 비유 벌써 이제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함께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펼치신 놀라운 기적 속에 그 기적의 결과로 오늘 주님께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어떤 기적이 예수님이 펼치셨길래 이 세수른 세부대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27절부터 답이 있습니다.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죄인 중에 죄인,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죄인이었던 이 세리가 주님께 돌아온 겁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매국노, 로마의 빌부터 사는 사람, 종교적으로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며 윤리적으로도 뭔 돈 귀신이 들려가지고 온 돈을 다 끌고 모으는 그 세리가 오늘 놀랍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한 인간이 평생 자기가 쫓아갔던 길, 세리장까지 됐으니 얼마나 그 돈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돈 하면서 쫓아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 강의할 때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자기가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나요? 많은 이런저런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 해석이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세리였던, 30분 전까지도 세리였던 그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 인격과 전 존재가 변화되어서 이제 자신의 길을 예수의 길로 변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레위가 나중에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아름다운 장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 장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가 일어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렸으니까 이날이 아마 이제 굿바이 파티 하는 날입니다. 모든 세리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 쫓아간다. 지금까지 내가 구매했던 내 집, 내 비즈니스 다 정리하고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 쫓아갈 테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다 오셔서 우리 같이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한번 기뻐하자고 하니까 온갖 동네 죄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막 쭈뼛쭈뼛 하면서 이거 가도 되냐? 이거 이 죄인들하고 밥 먹다가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거 혹시 율법 어기면 어떡하냐? 바리새인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우리 그 앞에 서도 되냐라고 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신이 나셔서 그곳에 중간에 앉으셔서 같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며 잔치하고 우리 즐기자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서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리의 집에 죄인들과 함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자리에 이제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방해꾼들이 등장하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방해꾼들이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 형태의 율법주의자가 이곳에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2가지 부류, 명확하게 하나는 좀 만만한 율법주의자, 하나는 아주 고단수의 율법주의자가 나오는데요, 이 2 부류가 나와서 오늘 이 기뻐하는 날, 죄인이 돌아온 날, 하나님이 잔치하자고 하신 그날에 찬물을 확 끼얹어버립니다. 여러분, 2가지 어떤 율법이 있냐면은 먼저는요, 못된 율법주의자들, 그냥 단순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감히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감히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밥을 먹냐라고 지금 그 거룩함을 떨어뜨리냐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더 이상 너희들하고는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다 하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데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명확하게
내가 할 일,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쩌면은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기원 후 AD 약 30년에서 33년 정도, 그 3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바리새인들의 주 작업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한번 이 올무에 넣어서 한번 끌어내릴까 하는 것이 그들의 그 3년 동안의 모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이사야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전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습니다. 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간음했는데 한 명은 없고 한 명, 그 비참한 여자만 있는데 남자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 현장에서 간음한 잡힌 여자를 딱 가져와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돌로 쳐버리면 될 걸 가지고 가져와갖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다고 예수님을 어쩌면은 올가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모든 지혜와, 예수님,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분이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의 율법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못된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한은 그곳에 더 이상 부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 심지어는 예수님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에는 이런 기능으로 갈 수밖에 없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너무 obvious해요. 이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그리고 우리도 속는, 그리고 내 자신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잠깐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일명 착한 율법주의자들, 일명 거룩한 율법주의자들, 일명 열정적인 헌신된 율법주의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데요,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의가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당장 당신은 왜 그러냐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러냐고 말하지만 사실상은 당신은 왜 그러냐는 말인데요,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금욕하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는 다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던, 말 그대로 정말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 이너서클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어쩌면 이 말이 누가 했는 말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그들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냐? 우리가 여기서 아마 금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금식은 성경에서 레위기 16장과 23장에 명확하게 1년에 딱 한 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딱 한 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대속죄일, 우리 이 뉴욕에도 있는 용키푸, 그 용키푸 날에 대속죄인 날, 자기가 자신의 죄를 다 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날 하루 금식하면서 정말 자신의 그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용서의 용키푸입니다. 근데 그날 하루만 금식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도 않은 것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금식은 우리가 마태복음의 금식 논쟁에서 아는 것처럼 그 외의 모든 금식들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금식은 좋은 건데 할 거면 얼굴에 표시 내지 말고 하라. 네가 금식하는 거는 하나님과 너의 1대1의 그냥 사랑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얼굴에 표시 내고 제발 하지 마라. 자기가 일하는 거 전부 다 나 이거 하고 있습니다, 나 저거 합니다, 나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나 이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돌아다니면서 맨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얼굴에 표시도 내지 말고 용키푸 하루는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거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과 너와의 말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그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키프 하루 그 금식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왜냐? 아무리 너희들의 그 의로, 자신의 의로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가 안 되니까 자기를 막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키프 그날 대속죄일 날, 하나님 도저히 내 의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날 하루 금식할 때 내가 1년 동안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무료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는 자신의 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하루 배고프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는 의가 없어요, 나는 내 의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갑니다 라고 하는 그날인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금식이 하나의 무기가 돼서 나 지금 금식하고 있으니까 너는 왜 안 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그렇게 나오면은 뭐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거 지금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이 왜 당신 금식 안 하냐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놀라시면서 하나님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이 또 율법주의에 그 쓴뿌리들이 올라오고 있다 싶으니까 무려 세 가지 비유를 요 본문에다가, 비유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에 세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철저하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이 세술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주님이 질타하시기도 하고 경고하시기도 하고, 주님께서 어쩌면은 마지막 정말 제발 좀 설득되라라고 하셔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요,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절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34절과 3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잔치에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결혼식은 대단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막 천막 쳐놓고 집 앞에 천막 쳐놓고 새벽 2시, 3시까지 음악 틀어놓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그날 하루만큼은 그냥 같이 즐기는 거예요. 신랑이 신랑의 친구들과 아주 그냥 신나게 즐기는 게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니까 세상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미리 좀 알았으면 계산이라도 할 텐데 얼마나 신나게 즐겼으면은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 잔치에 집중하는 걸 봅니다. 근데 지금 왜 그날 금식 안 하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례식은 날짜를 정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장례식도 심지어는 요일은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결혼식을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욤키프로 그날에 그 대속죄일 날 자기 결혼식을 만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머지는 다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대속죄일 날 결혼식이 아닙니다. 다른 날은 자기가 설사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자기가 금식하니까 결혼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너도 금식하라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정말 모두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지금 죽게 막 돌아오고 있는, 세리장 정말 돈의 모든 것이 노예가 되었던 이 마태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순간에 주님이 막 신이 나셔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와서 왜 금식하지 않냐라고, 정말 이건 좀 생뚱맞다고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율법자이자가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막 죄인들이 돌아오고 막 교회 안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쁘지 않아요. 왜? 지금 자기가 딱 정해놓은 그 율법 정리하고 다닌다고 아무리 막 북을 치고 장구가 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죄인들이 돌아와도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기분이 나빠요. 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 1년에 한 번 용키프 외에는 다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체크하고 다니는 이 어리석은 자, 이 불쌍한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이 율법주의의 끝판왕을 한번 봤습니다. 신대원 다니는데
이제 다 교회 사역을 하지만 수요일 날은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차도 없거니와 대부분 차가 없고 또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또 신대원 숙제는 시험은 다 또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일 날 하루 또 갔다 올 수가 없어요. 차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지 이렇게 지냈는데 몇몇 분이 야, 이거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신학생인데 수요일 날 이거 예배 안 드리고 아무리 멀리 있다고 그래도 이거 되겠냐 해가지고, 그럼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예배 드리자 해서 그 조그만 채플에 우리 모여가지고 한국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여갖고 그냥 찬송 몇 개 부르고 또 같이 말씀 전하고 또 기도 간절하게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그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또 시간이 딱 1시간만 하면 되니까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 너무 좋았어요. 자,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놀랐습니다. 한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쟤들은 예배 안 드리지?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기 내가 도서관에서 보니까 그 친구는 아예 그냥 예배를 안 드리네. 계속 안 드리네. 당신이 가서 좀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하도 그냥 됐다고 우리끼리 그냥 드리면 된다고 그랬는데 하도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본인은 금요일날 예배를 나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시간차를 두고 다 다르게 서로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요일날 드리는 거, 어떤 사람은 금요일날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새벽에 나오는 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되면은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릴 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왜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너는 안 하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거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지만 왜 내 시간에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냐 하는 순간, 이것은 무서운 율법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율법은 자라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무슨 세상의 철학으로 못 박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박혀졌습니다.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느냐, 어떻게 성전을 3일 안에 일으키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에 예수님을 죽인 건 율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은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훗날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마태복음을 저자한 마태가 지금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 그 사실을 아는 주님은 막 덩실덩실 지금 춤을 추고, 세상에 우리 마태가 돌아왔다, 우리 레이가 돌아와서 이제는 그 해박한 지식과 그 숫자로 이제는 이 마태복음을 언젠가는 지을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막 기뻐하고 있는데, 왜 당신 금식 안 하냐라고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못해도요, 다 나중에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이제 뭐 여기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얘기하면, 우리 데이비 전도사님이 그때 24살일 때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영어권 전도사님, 버지니아에서 막 남부러울 거 없이 자라니까 막 몸도 크고 막 힘도 세고, 그래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신학 대학원 가서 부모님 잘 만나서, 그때는 부모님이 아직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돈 잘 버시고 이러실 때 아주 그냥 신나게 그냥 살다가 신학교 가서 은혜 받고, 이제 중간에 제가 우리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25살 되던 해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제가 우리 김만화 목사님은 맨날 뭐 부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한테 잘해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저처럼 그렇게 막 이것저것 요구 많이 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제가 우리 아들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러다 놓고 엄청 잔소리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뭐라고 하고 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저녁에 또 가갖고 제가 씩씩거리면서, 아니 얘는 했는데 말을 못 알아듣냐, 제가 막 뭐라고 막 하니까 우리 아내가 그냥 무심코 한 말입니다. 무심코, 여보, 당신은 25살 때 뭐 하고 있었어?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25살 때 뭐 하고 있었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와서, 영어권 그때 정말 5명도 안 남아있는 거기서 지금 나름대로 고분분투하는데 안 되고 안 되고 뭐 처음 해보는 거니까 잘 모르고 이러는데, 그걸 가르쳐서 이제 50을 바라보는 제가 막 너 이거 왜 안 되냐, 너 왜 이거 못하냐라고 하니, 이게 내가 25살 때 뭐 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참 부끄러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러면 파트타임
말고 풀타임 언제 시작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41살 때 처음 풀타임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전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모든 거 다 있는 교회에서 41살 때 풀타임 돼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25살짜리가 와서 하고 있을 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수요 예배 드리면 다른 분은 어디선가 금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 어떤 분은 고아원 사역 하시면은 고아원 사역 안 하면 다 납부돼요. 어떤 분은 또 무슨 이런 사역 하면은 그 사역 안 하면 다 납부돼요. 외국인 사역 하는데 외국인 사역 왜 안 하냐, 왜 관심 없냐 하면서 다 납부다고 합니다. 왜? 다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설사 안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걱정하지 마라. 얘는 지금 막 돌아온 거야.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있어. 그러면 네가 말 안 해도 그 사람 금식할 것이고,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거야. 걱정하지, 다 시간이 다른 거야 라고 지금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 기쁨에 동참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까? 여기 올라타는 겁니다. 함께 감사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또 그런 날이 있으면 또 우리가 함께 금식할 날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쁨을 모르는 율법주의자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이 밸류를 모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자기들은 제일 똑똑하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매치가 되지 않는다. Not match the old. 그 낡은 것에 매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가 이거 상상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 버버리가 아니라 이 트렌치 코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딱 맥는 거, 옛날 수사반장이 딱 메고 다니던 거, 엄기영 특파원입니다. 파리에서 그 사람이 메고 있는 거, 저 그거 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막 돈을 모아가지고 버버리 트렌치 코트 하나를 샀어요. 한 1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가서 이거 내가 진짜 올 가을에 꼭 입을 거야 해가지고 이 트렌치 코트를 하나 딱 사갖고 집에다가 딱 걸어놨습니다. 쫙 먼지 안 묻게 해가지고 내 올 가을에는 딱 이거 입고 나가가지고 엄기영입니다 이거 한번 하려고 이제 딱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걸 모르고 이 10,000원짜리 이 추리닝 하나가 지금 여기 무릎이 터졌어요. 이 10,000원짜리 추리닝 하나 무릎이 터졌는데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가서 에휴 이거 참 좋네 하고 이거를 찢었어 이만큼. 그래가지고 그거 10,000원짜리 거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댄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거 진짜 이거 우리가 말려드려야 됩니다. 그분들 아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딱 이 일입니다. 새 옷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 옷은 한 사람이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귀한 건데 그 새 옷을 지금 낡은 옷에다가 찢어가지고 갖다 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요 잔치에 와 계십니다. 새로운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시고 새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그 앞에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신데 그 낡은 거를 가지고 그 예수님 꼴을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붙인다고 하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올드, 뉴의 관계가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와도 기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나는 옛날 옷 그대로 입고 거기다가 새 옷을 갖다 붙이겠다라고 말하니 여러분 이것이 어불성설이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면 율법의 틀 안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복음을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금식을 딱 한 번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 금식이 너무 소중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너하고만 둘이 알고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의 목적이 뭐냐? 이사야 58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들어오니까 멍에가 꺾여버려요. 모든 압제에서 풀려납니다. 모든 죄악에서 다 벗어나고 말 그대로 진정한 자유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그 리버레이트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기쁨이 오는 거고, 감정이 막 주체할 수 없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사랑의 불꽃 하셨잖아요. 저도 옛날에 뜨레스 디아스라고 해서 2번 받았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이 가면은 막 우리가 은혜 받고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감정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니까 50, 60 먹은 아저씨들이 막 같이 율동을 하면서 창피하지도 않고 막 율동을 하는 것이, 그거 여러분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 죄의 권세로부터 구속시켜 주니까 기쁨이 막 이곳에서 올라오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으니까 그 안에서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흉악의 결박은 풀어줄 것이고, 멍에 주는 아버지께서 끌어줄 것이고, 압대당하는 모든 노예들은 자유하게 될 것이며, 모든 멍에 그 요크라고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 다 부러뜨려 주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가치, 하나님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와서 왜 금식하지 않냐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 전에 예전에 한번 유스 사역하시는 분이 저에게 진지하게 상담하셨습니다. 교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들은 얘기가 이겁니다. 교회에서 이제 유스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밤에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하다가 뭐 하나를 깼대요. 좀 중요한 건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걸 깼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혼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혼나는 건, 저처럼 이렇게 적당하게 혼내는 건 괜찮은데 저도 뭐, 근데 하여튼 혼을 냈는데 좀 세게 혼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혼나고 끝났으면 되는데, 혼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자기 교회 앞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뭐가 써 있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 아끼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나오시면서 막 저거 하나 부러뜨렸다고 저렇게 막 혼을 내는데, 이제 화가 났는데 나오다가 딱 그걸 보는 순간 나 여긴 못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냐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전사님, 절대로 거기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아무 의미 없는 그 문자 하나가 거기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까지 버텨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한 영혼이 마귀의 그 사슬로부터 돌아오면은 주님이 춤을 추실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애들이 태어나고 유스 애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런갑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시간 지나면 미국의 교회들 지금 이제 3분의 1이 없어졌다고 난리인데 10분의 8이 없어지는 날이 곧 올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점점 없어지는 그 순간에 한 영혼이 돌아오면 우리가 춤을 추고, 만약에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잔치를 벌리면서 춤을 춘다면 저는 이 위에다가 조명을 달아줄 자신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율법의 낡은 틀 안에서 복음을 가두려고 하는 그 시도들, 지금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이 세리마태가 돌아오고 모든 친구들이 다 돌아오니까 주님이 춤을 추시면서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작은 자신의 틀 안에, 이건 율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용기포 하루만 율법에 금식하라고 만들었는데, 그 하루를 너희들 다 들어와서 내가 만들어 놓은 여기에다가 맞춰서 이 안에서 금식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율법주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까짓거면 그거 뭐 다 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복음만. 많은 요즘 미국 교회들 보시면 난리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예 동성애가 어느 한 메이저 교단에서 이제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어떤 게 통과됐냐면, 목회자가, 이제는 동성애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90%가 그걸 찬성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에는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별것도 아닌 일에 왜 우리가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낡은 틀 안에 복음은 갖춰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은 기쁨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는 이분들은 결국에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37절과 3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제 이 오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큰 이 뭡니까 이 포도주 그 병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안 됐습니다. 그게 결국 어떻게 하냐면 염소 한 마리를 잡으면 이 다 내장들을 다 뽑아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죽을 그대로 살려서 이 네 다리를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꽁꽁꽁꽁 묶고 나서 결국에는 거기다가 포도주를 넣는 겁니다. 그럼 다 이제 막혀 있으니까 빠져나가지 않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새 포도주를 지어 넣으면은 발효가 되면서 팽창되고 발효되면서 막 산 물질이 발효되면서 이 낡은 가죽은 그냥 터져버리는 겁니다. 가죽이 낡고 가죽이 신선한 것의 차이는 그게 뭐냐면은 오래되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요. 무슨 뭐 오래된 짐승을 잘 그런 차이가 아니라 신선한 가죽과 오래된 가죽은 차이가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선한 가죽은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일종 탄력이 있는 거죠. 오래된 가죽은 딱 멈춰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으니까 거기다 집어넣으면 터지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자유함을 얻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터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면 교회 안에는 이 거룩한 경건이 있지만 거기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지만 이곳에서 또 청년들은 막 뛰면서 아이들은 막 즐거워하면서 이곳을 막 뛰어다닐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유는 본질은 중요하고 비본질적인 것들, 복음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양보도 할 수 있고 같이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네팔에 선교를 갔는데 놀라운 장면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갔더니 이제 거기 이장님이 우리 통역하는 분 아버지셨는데 9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 문 열릴 때 이 한국에 가셔서 돈 벌어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셔서 초기에 가셔서 돈 많이 벌어 오셔서 그 네팔 그 산종에다가 이제 슈퍼마켓 차리고 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 통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네팔 깊숙한 산 쪽에 이제 들어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가 이제 지진난 직후라서 집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분이 흔쾌히 자기 집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방 2개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쓰고 큰 방은 저희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트케이스를 위로 싸가지고 남자 여자 나눠서 그때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 아침 저녁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저녁마다 예배 드리니까 어슬렁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는 예수는 안 믿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잠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 이제 어르신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한국에 있었을 때 노래방 가서 한국 노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노래 하십니까? 그랬더니 소양강 천영 그거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저분의 마음을 좀 얻고는 싶은데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소양강 천여를 알긴 하다만 내가 부를 수는 없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우리 자매 하나가 갑자기 숟가락을 딱 뽑더니 자기가 부르겠다는 거예요. 숟가락을 딱 뽑더니 막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뭐 우리 약속도 한 것도 아닌데 같은 간 팀원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도 딱 좋았는데 이 자매가 2절 딱 부를 때 이 이제 숟가락을 그 주인장한테 딱 줬더니 그 주인장이 세상에 그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걸 딱 잡더니 정말 구슬프게 그 트로트를 꺾어가면서 막 부르시는데 우리가 다 막 뒤에서 막 얼싸 아싸 하고 박수치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다음날 아침을 먹는데 자기도 한번 아들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봤어요. 뭘 봤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상한 데 가서 노래방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당당하게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새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신 새로운 뉴 와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낡은 부대로
경직되어서 율법 안에, 용키프 말고는 하지 말라는 그 율법 안에 자기를 가둔 채, 자기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너도 들어와야 되고 너도 들어와야 되고 다 들어와서 내가 만들어 놓은 율법 안에 갇혀서 너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기쁨이 상실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결국은 그래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채 율법을 가지고는 있으나 율법 안에 자유함이 없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가죽,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앞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새술, 일종의 이것도 예언입니다. 언젠가 빼앗기게 되는 날 이들도 금식하리라, 새술은 새 부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은 누가 복음을 넘어서서 또 같은 누가가 저술한 사도행전 2장에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에 정말 무지했던 어부에 불과했던 한 베드로가 일어나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헬라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모두 다 오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가정 위에 복음이 임할 것입니다라는 그 말씀이 임하자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순간에도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뭘까요?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분은 저걸 낫술로 아예 번역합니다. 그들이 낫술에 취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늘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좋은 인생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 율법을 지금 체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주님 기뻐하라고 했는데 변화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죄인이 돌아오고 있는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복음의 탄력을 깨닫지 못한 채 필요하지 않는 것을 붙잡다가 터져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술을 오늘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새술을 넉넉하게 잡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결국에는 조롱하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래, 맞아, 지금 새술에 취했어. 그 새술은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술이 이제는 사도행전에서 전 세계를 뚫고 나가야 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새술이, 이 낫술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성령,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자유, 참 소망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낡은 죽음마저도 깨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도 그 복음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함께 기뻐하는 주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